하나님의 주파수, 보이지 않는 음성을 듣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깊은 영적 원리에 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은혜로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이 채널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집 지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집에 위성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제 지붕 위에도 하나가 있지요. 이 둥그런 접시 안테나는 저 멀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그 인공위성은 보이지 않는 전파를 제 지붕 위 안테나로 보내고 그 신호는 집안에 있는 수신기에 의해 포착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전파에 담긴 정보가 마침내 텔레비전 화면에 생생한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늘 저편에서 온 신호가 지붕 위에서 포착되고 집안의 수신기에서 번역되어 저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파동이 전하는 이야기를 선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놀라운 비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십니다. 바로 하늘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수신기입니다. 우리는 하늘 저편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곳으로부터는 끊임없이 특별한 주파수가 흘러나옵니다. 이 주파수는 우리의 집, 즉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 영적인 수신기에 의해 포착됩니다. 우리 삶에서 위성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신호를 포착하는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그 안테나에 연결된 수신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이 영적 수신기는 하늘로부터 온 주파수를 우리의 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즉 깨달음과 감동으로 번역해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신기는 너무나 자주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이 수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기의 전원이 꺼져 있다면 비록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혼에 전달되어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텅 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생한 그림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하늘의 주파수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우리는 아마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바울은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서나 누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지금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것,
즉 밝히 보여주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주파수, 저 높은 곳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12절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로, 즉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주파수와 하늘의 주파수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AM 라디오와 FM 라디오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기에 같은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듣는 방송 채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오직 하나님의 수신기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 즉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 수신기로 가져오면 시스템은 즉시 그것을 거부하고 차단합니다. 채널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독립된 인간의 생각, 세상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수신기는 스스로 전원을 꺼버립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관점을 삶의 기준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 눈에 보이는 피부 너머 뼈의 상태를 보듯이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연결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의 정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인간이 뇌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몸의 각 부분에 신호를 보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지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에 신호를 보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눈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귀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것이며 사람의 마음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의 주파수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그날에는 이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더듬어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선물로 주신 귀한 영적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수신기의 전원을 항상 켜두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혜택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하늘의 주파수가 우리의 가장 친밀한 관계, 바로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위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결혼은 언약이라 불리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맺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질서의 체계, 즉 지휘 계통을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그 체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각 남자의 머리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이것은 영혼 속에서도 존재하는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차이점은 본질과 기능의 차이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각자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주가 있고 경영을 책임지는 CEO가 있으며 중간 관리자와 직원들이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CEO가 되려 한다면 회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회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신지에 대해 누구의 조언도 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들을 세우셨고 각 기관에는 그에 맞는 질서체계, 즉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남편, 아내, 자녀 순입니다. 세 사람 모두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다릅니다. 남편은 가정이라는 기관에서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지는 CEO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직무입니다. 물론 이것이 남성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성다움이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쉽게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그림 속에서는 남자가 밖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었든 집에 돌아왔을 때만큼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집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아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남자가 리더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유일한 영역, 바로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개념을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장은 가정의 머리로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역할을 경외하고 존중했습니다. 여기서 존중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는 구절들은 있지만 명령의 형태는 아닙니다. 반면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남자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바로 존경과 경애입니다. 남자는 존경받기 위해 아주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라고 쏘아붙일 때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많은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남편들은 대개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주신 주된 필요는 사랑이 아니라 존경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바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순종이라는 단어는 문 앞에 깔아놓은 발판처럼 짓밟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순종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궁극적인 책임에 따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되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즉, 남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에는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순종의 책임이 따릅니다. 여기서 존중은 남편의 능력이나 성공 여부와 궁극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직위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는 그를 존중해야 하고 경찰관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직위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직위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얻는 방법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즉 잔소리가 아니라 행실에 있다고 말합니다. 몇 년 동안 남편의 특정 행동에 대해 잔소리를 해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자가 잔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아내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남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반항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말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성경은 오래전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신을 단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남편을 바꾸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 예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주라는 단어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칭이 사용된 창세기 18장의 배경을 보십시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나의 주라고 불렀던 것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존중함으로써 사실상 그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어 이삭이라는 기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기에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집에 돌아가 이렇게 말해야 할 아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부터 이 가정에서 당신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게요. 나의 주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사라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역할이 변화되기를 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있는 영적 수신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주파수가 아니라 하늘의 주파수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 안에서 평화와 축복으로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